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혀과도 됩니다. 이런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거룩한 밤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제가 좀 우매한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월 24일에 태어나셨을까요? 2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25일? 근데 오늘은 왜 모였지? 24일. 24일? 바로 바뀌어버리네. 오늘은 성탄 전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물론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일을 12월 24일이다 25일이다 그렇게 못 박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24일이냐 25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좀 누구말대로 아리까리합니다. 왜냐하면 25일인 것도 같고 24일 저녁인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날짜 계산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 새벽 0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는 그 일몰부터 하루의 시작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늦은 오후 해가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다시 해가 떨어지기까지 그때를 같은 하루로 기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5일 그 다음날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가 같은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24일 저녁이나 25일 저녁이나 25일 낮이나 똑같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통 거룩한 밤이라고, 예수님 태어나신 거룩한 밤이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날짜를 왜 이런 식으로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떨어지기까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계산법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인 천지창조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기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 흑암 가운데서 빛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하루 계산법을 이야기할 때 뭐 0시부터 시작하는 그런 계산법이나 대낮부터 시작하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언제나 어둠이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밝은 시간대로 옮겨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한가운데 빛으로 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긴 예배는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고 긴 설교는 사람을 죽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구에서 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구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는 여관방에서도 방을 잡지 못해서 말구유에 강보에 쌓인 채 아기를 낳게 됩니다. 말구유, 사실 아기를 놓을 자리도 아니고 아기가 태어날 자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저는 원래 촌놈이라 어렸을 때 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소 여물도 먹여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뭐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의 그 여물통, 이 밥통이
소밥통, 말밥통이 얼마만큼 냄새나고 더러운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절대로 아기를 누일 만한 장소 아닙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바로 그 염을 통해 자리를 잡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이 더러운 곳에, 이 냄새나는 곳에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아주 의도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분은 아름답고 높은 궁정, 부자나 힘있는 자, 그리고 좋은 가문, 그런 자리에 오시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곁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사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곳,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냄새나는 곳, 어둡고 차가운 것을 거절하고 피합니다. 그럼 그렇게 냄새나고 어두운 곳을 피해 사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피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피하고 거리끼는 그곳, 냄새나는 그곳, 그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낮고 어두운 곳에 오셔서 높고 밝은 빛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사실은 그 생애 전체가 다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모두가 거리끼는 문둥병자를 만져주십니다. 맹인의 눈을 만져주고 다리를 절고 있는 앉은뱅이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저놈들은 우리 유대인의, 우리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그렇게 지탄하고 손가락질했던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불러주시고요. 또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호탕하게 식사도 하고 그리고 발도 씻겨주고 결국엔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아들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 어두운 곳 한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런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미련한 그 짓이 나중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는 그렇게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곳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삶을 완전히 빛으로 깨끗하게 변화시킵니다. 오늘은 성탄의 밤입니다. 주님이 냄새나고 어둡고 약하고 힘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 자리에 오신 이상 그곳은 더 이상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밤에 오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어둡고 힘겹더라도 이제 함께 기뻐합시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김광훈 목사님께서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테랑들만 다 모여있으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들어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엊그제 슬기가 저한테 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좀 전화 좀 해줘. 왜? 요번 성탄절 때 나 선물 뭐 줄지 아빠가 좀 알아봐. 동심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아직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 생각에 아직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젯밤 주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성찬으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합니다. 성탄절 성령의 메시지는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 지역은 어디도 막을 수 있는 곳이 천지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탄을 맞이했던 두 부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와 동방박사라고 하는 두 부류입니다. 목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탄절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듯 그런 알프스 산장에 나오는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의 그런 낭만적인 직업군이 아닙니다. 또한 동방박사도 고학력 출신의 그런 박사 아닙니다. 둘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목자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유대인 율법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법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그 율법보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율법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돈 좀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면서 자기가 고용한 일꾼들이 뻔히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고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표면에 나타난 대로만 판단해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낙인을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 목자들은 가방끈이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희망이 없는 어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어둡고 미련한 인생 한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 하늘의 복된 소식을 바로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합니다. 두 번째 부류인 동방박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고학력 박사도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 동방박사를 두고 동방페르시아의 세 왕이라고, 세 명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근거는 희박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동방박사를 칭할 때 동방에서 온 마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마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일상 용어인데요, 이것은 점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을 보고 그리고 운세를 판단하는 점성술사가 바로 마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직업은 동쪽에서 건너온 점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도 얼마든지 제사장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던 신학자들도 질비한 게 하필이면 동쪽 나라라니요, 게다가 점쟁이라니요.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이때껏 유대인들은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메시아의 소식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점쟁이들에게 임한 것이 도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대목에서는 목자든 동방박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기법 중에 브라이트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라이트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낯선 것을 통해서 그 주제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최근에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암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그 암살자 조직들이 움직이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하도 인터넷에서 떠들길래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에서 떠드는 이야기 중에 재밌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거기에 전지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이 암살의 맨 마지막 결론부가 그 친일파에 부역했던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을 10년 후에 나타나서 이 전지현이 처단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처단하는 장면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전지현의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피부가 탱탱하고요, 막 공문에 막 휘날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두고 이거 영화의 오게티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작가의 아주 순수한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기법 중에 브라이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브라이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역사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일 청산하기 위해서 친일파들을 처단했던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것을 그 아픔을 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전지현을 출연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이 대목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안에 바로 진짜 백이 그 감독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아직 일제 청산 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것을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전지현의 얼굴과 그 모습을 통해서 영화 감독은 그렇게 심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브라이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성탄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 성탄의 기사가 바로 그 브라이트 기법과 아주 유사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는 것,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은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지식인으로 그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방법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목자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세계의 복음의 소식, 빛의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어놓은 모든 경계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까지만이라고 우리가 그어놨던 모든 경계선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경계선을 허문 그 자리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분이 오신 소식을 막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불의의 세력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이 빛의 소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곳은 모든 벽이 허물어집니다. 차별의 벽, 분열의 벽, 갈등과 소외의 벽,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나타납니다. 이 벽을 허무는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렇듯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위아래, 높고 낮은, 내 것, 네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세워서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선물로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식들은 여전히 시련,
아픔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기아, 테러, 전쟁의 소식이 바다 건너 들려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양극화라고 하는 깊은 갈등의 병이 사회 곳곳,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도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새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자기 주장만 높여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해답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탄의 계절이라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성탄답지 않은 계절, 성탄의 계절답지 않은 암울한 소식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의 구절에 빗대어 말하자면 헬라인과 유대인,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지혜자나 미련한 자로 서로 가르고 비난하던 초대교회, 죽음과 공포로 가득했던 초대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어찌나 그리 닮아있는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은 초대교회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듣듯이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집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세상의 담과 벽과 그 모든 아픔과 짐을 다 허물어 버리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다. 성탄의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방 땅의 점쟁이와 목자들을 부르고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을 부르셨던 그 순간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 기억합시다. 성탄의 신비, 그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해결책이 없다고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비는 시작되고 모든 세상의 벽들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가야 할 지향점, 교회가 가야 될 그 지향점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분열되고 갈라진 곳을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신비로 그 갈라진 그 틈을 메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면 그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신비를 가지고 모든 틈들을 메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 직장, 교회, 우리가 그 틈을 메우는 그 신비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수쟁이로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의 모습을 따라 신비롭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바로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이 세계 곳곳, 우리나라 곳곳,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을 스며들어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희망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엔 화해와 위로의 따뜻한 손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뜨거운 가슴을 품고 나누는 것이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된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틈이 난 모든 것을 예수의 신비로 채워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신비가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